이번 주 또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고백하고 있고 또 자기가 내려왔을 때 함께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내려와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때 기초를 놓을 때 어땠습니까? 한쪽은 통곡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한쪽은 기쁨으로써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3장 말씀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않았을 때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장 말씀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귀환 앞에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어요. 근데 유다 총독을 두 번째 세우지 않고 세 번째를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듯이 이 말씀 보면 에스라를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그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성하고 사람들이 환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통곡으로 찬양한 후에입니다. 4장 1절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건축한다 함을 누가 듣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습니다. 여기 나와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몬과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아라비아 위에는 사마리아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 베냐민 백성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던 그 땅을 뭐 하게 되는가? 빼앗게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누렸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절 말씀 대적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었고요. 이들이 듣고 나서 자 2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렇죠. 스룹바벨을 찾아옵니다. 족장들을 찾아옵니다.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하게 해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도 뭐하겠다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면 누가 오기 전에 미리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습니까?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내려오기 전에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 일에 뭐 해줘라? 끼워줘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지분을 두고 싶다 이겁니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네들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예전에 누리던 것들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의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말 자체도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국가들도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들도 섬기지만 너희의 하나님도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섬길 수 있도록 여기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우리도 끼어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참으로 이거 거절하기 힘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뭐하게 한 날로부터입니까? 오게 한 날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자,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리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 왕이 우리를 여기에서 올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겁니다. 그때 그날 말씀이에요. 오기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자 하느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드리고 있긴 있는데 여기서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원래 말씀 안에서 보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베델과 단에 자기는 나름대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고 있던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도 뭐해서 여러분 섬기면서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족장들 입장에서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던 이 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분을 두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리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너희들과 뭐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맡겠느냐. 근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데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면 우리도 좋겠지만 너희들의 모습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많은 다신들을 함께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통원하면서 돌아왔던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뭐 할 수 없다.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곳에 뭐하고 싶다? 건축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뭐한 대로 허락한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뭐하겠다? 혼자 하겠다. 홀로 뭐하겠다? 건축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귀환했던 그 입장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정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사마리아의 위협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성전을 뭐 하겠다? 지키려고 하니 너희들은 뭐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킨 것이 여러분 1, 2, 3절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뭐하게 합니까? 약하게 해요. 성전 건축은 발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말이에요.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축을 방해하니까 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3장 말씀 기초를 놨어요. 이제 놨으니까 세우면 되는데 세우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스룹바벨이 뭐 했더라면 정치적으로 조그만 양보하고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사가 얼마 정도 멈춰졌는지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바사 왕 언제부터입니까?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그의 사위 고레스의 사위입니다. 고레스 사위 이름이 누구냐면 바사왕 다리오가 뭐 할 때까지입니까? 즉위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즉위한 다음에는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레스가 허락해서 내려가서 기초까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멈춰지게 됐는데 언제까지? 그 사이 다리오 때까지 멈추게 됐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따져보면 약 16년 정도가 돼요. 16년 동안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6년 후에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동안 못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첫 번째 귀환했던 그 조상들이 그때 그래도 믿음 제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지만 몇 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그 일들이 벌어졌었지만 그때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하고 내려왔었던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8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성전 건축까지 기초 놓는 데까지는 잘 됐지만 그 이후로 16년 동안 이런 사건 이런 일 때문에 멈춰섰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 뭐가 있지 않느냐. 성전이 세워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분 처음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떤 힘과 방법으로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 일들을 이루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만 한다고 해서 끝나요? 뭐도 해야 됩니까? 성읍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뭣도 만들어야 됩니까? 성읍을 지킬 수 있는 성곽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도 진척이 잘 되지 않았음을 그 다음 말씀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다리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 아들이 뭐 할 때입니까? 다리오의 다음으로 즉위할 때부터 그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했다는 겁니까? 또 고발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이 이후에 더 건축해야 될 일이 남았을 때 누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뭐 했다는 겁니까? 고발했대요. 누가 고발했대요? 그들이 고발했대요. 처음에 무엇을 막았던 사람들? 그렇죠? 성전 건축을 막았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고발했대요.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성전 건축이 이미 됐으니까 이건 막을 수는 없지만 뭐는 못하게 하도록. 그렇죠. 성읍과 성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때부터 여러분? 예, 다리오 아들 아하수에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또한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가 등장해요. 이 사람도 그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때, 이때는 누가 있을 때냐면 여러분 재밌게도 에스라가 있을 때예요.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데 바사 왕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아닥사스라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이거예요. 예전에 1차 귀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얘기예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이 왕이가 내가 있었을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지금 왕, 우리가 섬기는 왕 누구? 아닥사스다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비슬람과 미드드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 누구를 밝힙니까 여러분? 이름을 밝히죠. 왜요? 에스라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 에스라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즉위한 후에 7년 후에 에스라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에스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뭘 썼답니까? 글을 썼대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어떤 문자와 어떤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고 합니까?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바사 제국의 공용 언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뭐 했다? 우리를 거짓 고소했다, 진술했다 이겁니다. 그때 이 친구들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지금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8절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방백, 르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걸 기록했을 때 예전의 얘기지만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의 얘기를 지금 에스라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방백 룸과 그 밑에 일하는 누굽니까 여러분?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자 9절 말씀이에요. 방백 룸과 서기관 누구가 등장합니까? 심세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동료들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참 재밌어요. 그의 동료, 자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얘기해요.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디나 사람이라고 나와요. 또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바사 사람이라고. 적어도 이와 같은 지명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바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다블렛 사람도 등장해요. 아바세 사람도 등장해요. 또 어디 사람도 등장해요? 아렉 사람도 등장해요. 바벨론 사람도 등장해요. 수산 사람도 등장해요. 베 사람도 등장해요. 어디 사람도 여러분? 엘람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와 함께? 방백과 함께 서기관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 때에 글을 써서 누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이미 건축됐으니까 성읍과 성곽을 뭐하지 못하도록,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전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려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이런 수많은 각종 지역의 출신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자, 종기한 오스남발이, 이게 누구냐면 예전에 아수르 왕 이름이에요. 사마리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자, 뭐 한다 했더라?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예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공격하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끌어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지역 사람들과 뭐 하겠습니까? 결혼하게 했고요, 여러분.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 외국 사람들 어디로 보냈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냈던 것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있었던 9절 말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스라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일은 8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지금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해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그래서 앞에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에스라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는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쓰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입니다. 이것은 고수하는 거예요.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같이 바사 제국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것이고, 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이 밑에 쪽에 있는 것이니까 강 아래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들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당신이 보내준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잘 보십시오.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그래. 어떻게 성읍이 폐역하고 악할 수 있어요? 이런 의도로 폐역하고 악한 의도로 지금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미 그 기초는 뭐해졌는데 수축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무엇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곽도 건축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 7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에스라가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때 7년 전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 성읍의 모든 건축과 성곽의 건축이 뭐 있지 않느냐? 멈춰 있지 않느냐라고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요. 왜 자꾸 제가 시점을 강조하냐면 이 시점을 아셔야 에스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예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그렇죠? 대적들이 보낸 내용이에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서 저 무리가 다시는 자, 뭐 하려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결국 누구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아닥삭스다 왕, 당신의 아들들, 왕들 앞으로 계속해서 뭐가 될 것입니다. 손해가 될 것이니 뭐 하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나섰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백이 나서고 서기관들이 나섰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나섰는데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바사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 이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읍과 성곽의 건축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왕이 걷어갈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게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궁에 무엇을 먹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소금을 먹는다, 녹을 먹는다. 그때 당시 소금이 돈이었으니까 여기 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보셔야지 말씀입니까? 정치인들, 그렇죠. 정치인들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왕을 생각하는 우리의 충성심임을 왕이 알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조서의 내용을 써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썼을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썼던 글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의 방언과 어느 나라의 글이라고 했습니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글의 방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누구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일일이 반박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그렇죠. 감히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 친구들이 정말 치밀해요. 치밀해요. 어떻게 치밀하냐면 15절에 나와요. 왕의 조상들의 무엇을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기록된 실록들, 예전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 성읍은 어느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폐역한 성읍, 나쁜 의도로 건축된 성읍입니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반역한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서 한 번도 거기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반역하는 폐역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무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다시는 뭐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성읍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16절에 나와요. 이제 감히 누구에게 아뢰오니?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뭐에 되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뭐해지게 될 것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간단히 얘기하면 얘네들이 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립을 할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뭐 하십시오? 막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는데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과 여러분 그 밑에는 서기관과 녹을 먹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올렸다고요. 자기네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왕을 생각하는 거죠. 왕이 이 얘기 듣고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7절이에요.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누굽니까 여러분? 동관들이에요.
이 동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치인들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라. 그러니까 왕이 올라온 편지를 읽고 지금 답장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켜서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한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거역하는 친구들이다.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정말 행하였더라. 내가 예전 조상들의 써놓은 일것들을 다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랬더라.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큰 군왕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알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당장 뭐하게 해라. 공사를 뭐하게 해라. 그치게 하라. 그 성을 뭐하게 하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뭐를 조서 내리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조서를 내리기도 전에 여러분 뭐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사가 멈춘 시점에 여러분 누가 내려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공사가 멈춘 시점에 여러분 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에스라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공사가 멈춘 시점에 여러분 그래서 성읍도 건축이 멈췄고요. 성곽도 건축이 멈춘 시점에 에스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여러분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뭣도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이 멈췄었지만 나중에 다리오 왕 때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 또한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이렇지만 예전에 그랬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왜 이걸 기록했는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더라. 당장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당장 멈추게 하고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제 내려와요. 조서 초본이 르훔, 방백이죠, 여러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과 서기가 누굽니까? 그 밑에 일하는 심세예요. 또 그의 동료 다른 누굽니까, 여러분? 정치들 앞에서 낭독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뭐합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뭘로 여러분? 권력이에요, 권력. 왕의 명령과 내려가 있는 방백들이 또 누가 여러분 다른 정치인들이 그 힘으로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뭐 하겠대요, 여러분? 그치게 했대요. 7년 전에 그치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쳐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쳐 있는 상황 가운데요.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느헤미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방백 르훔과 정치적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다. 쟤네들 말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뒤에 보내시고 에스라를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시고 근데 에스라는 알았어요. 왜 나를 지금 보내신지 알으셨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랬지. 예전에도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췄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 건축하게 해주셨지. 여러분 중요한 게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고 정치적 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마냥 뭐 했던 거예요? 16년 동안 뭐 했던 게?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에 내려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7년 전에 내린 조서 때문에 모든 성읍의 건축과 성곽의 건축이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에스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나가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마지막 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외치는 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렇게 설명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누구의 손자냐면요 다리오의 손자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셨고 성전에 기초를 놨지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셔서 다리오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닥사스다 때문에 우리가 성읍도 성곽도 건축하고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시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에스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누구를 믿고 의지할 때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나 누구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그런 힘이 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다.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 의지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도 뭐 하실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바꾸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바뀌었다. 7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사람이 누가? 에스라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앞에 여러분 고레스 마음에 감동 주시고 백성들 마음에 감동 주시고 족장들과 모든 리더들 백성들 마음에 감동 주시고 기초까지 높게 하셨는데 이번에 방해한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 그게 이제 뒤에 말씀에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자. 뭘 기억하자 여러분?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뭘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손잡지 않았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뭐 하지 않으셨냐? 성전을 건축해 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정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 말씀은 그 마음으로 써요.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을 생각해요. 에스라 마음에는 길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여러분 사장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감히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왕이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만 계신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시죠? 능력 있는 사람들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우리는 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꼭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꼭 뭐 하세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